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천성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를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고 가장 더운 곳입니다. 최고 50도, 그러니까 12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그 행성의 거친 표면을 닮았기 때문에 스타워즈 같은 공상과학 영화의 촬영지가 되기도 합니다. 데스밸리는 사람들이 구경 가는 곳이지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네게부라고 불리는데 이 데스밸리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단 하루도 살기 힘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스데반 집사 설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구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광야라고 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무슨 뜻일까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옥입니다. 가나안은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606장은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 예배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굽은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지옥이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통과해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기 힘든, 아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 후에 10하루 정도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7장 3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중에 반절만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인 광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 훈련을 받으면서 애굽의 잔재를 모두 제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애굽의 잔재가 나오지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 41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따라간 것입니다. 또 7장 43절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참신이시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마인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은 천국 가서 잘 사실 수 있으십니까? 잘 사실 수 있겠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성품이 예수님 닮기에는 아직도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고 관대하지 못하고 인격에 문제가 많은데 천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야라는 이 세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장차 들어갈 천국 생활 훈련을 하고 오라고 은혜의 피리어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하죠. 은혜 아래 살아간다를 대충 하자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공급하겠다. 광야에서 내가 인도하겠다. 광야에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간섭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을까요? 이 신앙은 듣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멈추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듣기 전에 딴소리 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은 듣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 40년 가르쳤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나 우리 천성교회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또 약속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남편을 의지합니다. 남편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 사장님, 그러면서 사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나가서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의지했던 회사로부터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고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청년 중에는 애인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6시간이나 집 앞에서 기다린 남자 청년을 보고 전폭적으로 막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운전하고 가다 옆차가 끼어드니까 이 오빠가, 거룩한 오빠가 막 욕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능한 사람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까지는요,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남편 있습니까? 전능한 남자친구 있습니까? 전능한 지도자? 없습니다. 전능한 목사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는 순종의 훈련을 될 때까지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유능한 사람,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날 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실패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생각해 보면은 보고 판단할 때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길 때도요, 얼굴이 막 천사같이 생겼으니까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겠지,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겠지, 이 생각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동태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마음을 잘 바라보고 파악하는 분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 마음은요,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마태복음에 사람 마음을 4가지 종류로 표현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4가지 마음이 고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떨기가 되었다가 옥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사람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 해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하라. 주 안에서 건강하라. 주 안에서 자유하라, 건강하라. 공부하라 하지 말고요, 자유하라, 건강하라.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긴장하고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잔소리를 안 하시지? 주님 얘기를 하니까 긴장하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광야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전진하는 곳이다. 전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잠시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는 뱀과 전갈 같은 위험한 동물들만 삽니다. 불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전진하라, 전진하라, 행군하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뿌리내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 사람도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서남북으로 3개 깃발씩 배치하고 중앙에 이동식 성막을 두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움직였습니다. 예배하고 전진하고요. 예배하고 움직였습니다.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는 개척자들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습은요, 고민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고 전진하는 모습, 그런 이미지입니다. 시작이 어려운 사람 있죠.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다짐하고 막 다짐했다는 거 막 주변에 또 막 알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커피 한 잔 마시자, 다 마시고, 또 하면 된다 막 결의서를 쓰고요. 글씨를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몇 번씩 고치고, 그리고 나서 벽에다 딱 붙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피곤하다, 잠 좀 자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조건과 상황이 어렵든 말든 방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거침없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순종의 발걸음, 전진의 발걸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특징 한 가지는요, 바울은 그냥 즉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영과 육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요, 또 시작하고요,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진하는 힘, 이 바울은 그 전진하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은 먼저 보면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지칩니다. 계산하면은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앞이 훤히 보이고 할 일과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쉽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분석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 말씀 믿고 그냥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자라면서 이 변한 게 바로 이 전진성입니다. 쉽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으로 살면은 결정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말씀 믿고 그냥 갔습니다. 모세도 말씀 믿고 그냥 갔습니다. 바울도 말씀 믿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게 시작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그 삶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 말씀드리면은 이 바울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전진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에너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에너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넉넉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마음에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의 싸움은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이 약화되었을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갑니다. 술도 하지 말라, 담배도 하지 말라, 교회에서 파당 짓지 말라, 말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광야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그런 모든 것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을 아무리 틈새 없이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틈이 생깁니다. 보통 때의 수돗물은 그냥 먹어서 마셔도 됩니다. 수도관 안에 있는 수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꾸정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압이 강하니까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돗물이 끊기고 난 다음에 수돗물을 막 틀어보면 구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관 안에 압력이 사라지면 바깥에 있는 물들이 그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틀어놓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물에서는 삼투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에는 힘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세속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세상의 것은 들어오기는커녕 교회의 영향력이 그들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며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잔 링케라는 독일 무용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무용은요,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관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에서 감동받는 것은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정경화 씨의 바이올린 연주를 보셨습니까? 그건 연주라기보다는 에너지 분출입니다. 지치지 않는 힘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려면 힘이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유입되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두려움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성교회인데 이 하늘로부터 유입되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